네,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의 표제에 좀 길게 적혀 있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표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과 2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아주 숲풀이 있는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표제에 등장하는 10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들의 보고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는 바로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는 사이에 이제 나라를 비운 사이에 블레셋 대군을 이제 쳐들어오게 그렇게 또 인도를 하셔서 그로 인해 사울 왕은 다윗을 쫓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을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통해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사람들은 다윗을 고발하기를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또다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이 10사람들을 보시면 원래는 이 10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10족속이 몇 번이나 침략을 당할 때 계속해서 건져주었던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10족속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자, 아마 이 10족속은 일전에 사울이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은신처를 제공했거나 도왔다는 사실이 들켰다가는 사울 왕에게 들켜서 자신들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최대한 자신들의 유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고 다윗을 배반한 채 사울에게 그렇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이는 다윗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서론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제대로 찍힌 굉장히 큰 인생의 고비를 맞은 순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의 계속된 고자질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죄악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시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다윗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오늘의 다윗의 상황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믿었던 10족속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계속해서 고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며 공의를 따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마치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듯이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억울한 문제를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억울한 사연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10사람들이 2번이나 사울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알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치려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을 계속해서 고발한 10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다윗을 배반한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다윗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이 믿음의 선택을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통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4절 말씀 살펴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돕느니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지지해 주는 사람, 후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언제 쓰이는 용어냐면 이제 주로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제 군대를 협조하고 지원하여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돕는 자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다윗은요, 계속된 악인들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지지 세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강한 후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날마다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다윗을 그 어떤 대적들도 결코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다윗은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방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사울왕의 위협, 자신을 배반하는 십족 속의 이 위협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사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십족 속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모든 악을 간과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한 것을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흔적도 하나도 없이 완전히 소멸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의 행동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비록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악인들을 치시고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전히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낙헌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 제사,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진정이 담긴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선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앞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자신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건져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 미리 감사하며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의 믿음을 보시면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그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그런 미래형으로 그렇게 믿음이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이 현재에 머무르며 지금 맞이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현재에 머무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변화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어려운 고난을 마주할 때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사 우리의 믿음의 시제가 현재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중에 또 어려움 중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